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는 엉터리 설교를 하고요. 엉뚱한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면 더 좁혀서 공부를 합니다. 신학교에서 그리고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마라. own interpretation이라고. 사사로운 해석,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이게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목에 걸면 목걸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지 않고 설교를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는요, 그리고 신학교 커리큘럼이 있는데 4년 졸업하면 전도사고시를 봐요. 4년 졸업하면. 물론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4년 졸업하면 전도사고시를 정식으로 봅니다. 패스하면 전도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있다 강도사고시를 봅니다. 이 강도란 말은 설교란 뜻이에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강도권. 그래서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면 강도권을 그때부터 줍니다. 그리고 강단에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도권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설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마라. own interpretation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위험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바른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 인생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interpretation, 해석이 잘못되면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탓이다 내 탓,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막 사단이 휘두르는 그 사단이 휘두름에 그냥 빠져가지고 엉뚱한 곳에 네. 해석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그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어서 했어요. 처음 1차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로로 해상으로 해서 성아시아로 갔다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육로로 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16장 6절에 보면 갑자기 주의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의 성령이 더 이상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마라. 6절, 7절, 8절에 보면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이 쫙 열리더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Come over and help us.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고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을 멈춰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가라면 가야 되고요 서라 하면 서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내가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막 밀고 나가면 으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절대로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그 마게도냐 환상을 가지고 배를 타고 보고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딱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해가지고 안식일에 어디서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마침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역업을 하는 여제자를 만나요. 근데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제자가 거기서 빌립보에서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가족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 일행이 갔더니 함께 예배하자. 그래서 거기가 이제 예배 처소가 되고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빌립보서 1장 그리고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혔어요. 61년, 62년, 63년 그 어간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적허덕하고 갇히니까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나요. 인생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막 도와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다 떠나요.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떠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은 굉장히 헌신적인 것 같은데 보면요. 막상 어떤 위기를 만나면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나와 그리고 관계없고 내게 큰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으면 떠나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키고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를 소중히 여겼고 마음에 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딱 감옥에 갇히니까요.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교회 안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의 사람인데 왜 감옥에 갇혀? 뭐가 죄가 있겠지. 꼭 우리들하고 비슷해요. 우리들을 보면 꼭 이원론적인 해석을 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적 해석법이거든요.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대사도라는 사람이 어째서 왜? 뭐 때문에 감옥에 갇히냐?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감옥에 갇힌 거지. 또 한쪽에서는 한번 보자고요. 두 가지 종류의 해석이 나왔어요. 자, 1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봅니다.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요, 미신 믿습니다. 미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미신 믿어요. 빌립보서 1장 14절. 이게 지금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딱 투옥되니까 첫 번째 현상이 뭐냐? 14절 시작. 현재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16절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니. 그 다음에 조금 17절 시작.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거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한 그룹은 사도 바울이 딱 감옥에 갇히니까요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와, 우리의 사도다. 진짜 우리의 사도다. 그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더 강력하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러면서 굉장히 더 힘을 받는 14절 그거 아닙니까? 네,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다. 근데 또 한 그룹은 뭐냐? 꼭 우리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가 있겠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17절에 보면 저들은
나의 매임이 뭐죠?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종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해석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딱 갇히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대신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다 라고 더욱더 신뢰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괴롭히는. 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뭔가 죄가 있겠지라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살다 보면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잘못하면요,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사탄이 역사했네? 이런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굉장히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고 우리 앞에 무슨 위기를 져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협소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막 우왕좌왕 막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때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럼 무슨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자, 그러면 이런 여러 사람들의 해석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내가 믿음의 중심을 딱 잡아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내가 바른 해석하면 이겨나가요. 그런데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 말하면 뭔지 모르고 막 흔들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본인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인격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두려워서 못 살걸요? 네. 집사님,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집사님 간에 돌이 배겠대요. 그래,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런다고 목사님 보기도 무서워하고 그런데 그런 거 속지도 말고요, 믿지도 말고 그런 말 하지도 말아요.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문제를 나에게 말씀하시지 나의 비밀을 남에게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분별이 없어가지고 막 분별력을 잃고 그럴 때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나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뜨리는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아니다. 뭐 그런데 속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속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구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로마의 투옥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힘을 얻고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면서 사도 바울을 이상하게 보고 괴롭히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의 해석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해석이 중요하다. 나의 믿음이, 나의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중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나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제물로 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10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차라리 1시간 30분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6일 날, 아니 6월 6일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 걸을 수만 있으면 나오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 고치시는데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가끔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12절. 정말 중요하죠? 12절.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뭐죠?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거잖아요. 네? 지금 유대인들에게 다 이렇게 죄수가 돼가지고요, 착고에 차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여기도 차이고 발도 차이고 다 쇠고랑에 지금 차인 거예요. 네,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에 뭐가 됐다 그랬죠? 진보. 아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망한 게 아닙니다. 전도의 길이 망한 게 아닙니다. 선교의 길이 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갑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며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있다고 또한 기뻐하리라.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13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시대한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감옥 안에 있는 그 죄수들에게, 같이 감옥에 있는 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공무원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됐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좀 빼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옥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내가 감옥 밖에 있어도 그리스도 것이요,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 것이요,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는 것도 겁나지 않고 죽는 것도 겁나지 않고, 우리는 감옥에 가는 것도 겁나지 않고, 감옥에 나가도 겁나지 않고, 우리는 초월한. 그러니까 그 뒤에 가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일체의 비결. 우리의 눈이 오늘 저녁에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다고 한 번에 열리겠어요? 그게 서서히 열리면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 하는 거에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요. 누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갔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갔다가, 그러지 말라고요. 내 믿음의 주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별 사람이 별 말을 다 해도 바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감옥에 있는 그 많은 교도대원들 그리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나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더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죠. 우리는 얼굴 피해서요, 얼굴 보니까 절반은 얼굴이 굉장히 어둡네요.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피골이 상접해 보여요.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내가 죽어도 살아도 감옥 안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겁날 거 뭐가 있겠어요.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복음 전하는 거지. 뭘 그렇게 우리가 그냥 겁내하냐고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난 무서워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안 나온다고 그랬다고. 아니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누구 한 사람 안 나온다 그랬다고 시험 들었다고 시험 들었나 봐요. 큰일 나죠.
시험 안 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시험 들고 또 나아지고, 시험 들고 나아지고, 그러면서 좀 나아지는 거지.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얼굴 피고 사세요.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이 진짜 바울다워요, 바울다워. 사람들이 뭐 바울에게 별 괴로운 일을 하고 뭐 비난하는 말을 해도 그는 말하기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것이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 안에 있는 이 교도대원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니 이것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역사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해석을 잘 하세요. 이제 우리는 망할 사람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망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 보이는 것뿐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제가 늘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한 단면을 보고 결론 내리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 단면, 지금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한 단면을 가지고 전체를 다 보는 것처럼 결론을 딱 내. 우리 인생의 결론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십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을 보고 막 절망하고 낙심했다. 업다운 막 이래.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이제 최소화하자고요. 서서히 우리의 믿음이 좀 듬직해야 돼. 믿음의 무게가 좀 있어야 돼. 몸무게만 나가지 말고 믿음의 무게 좀 나가보라. 믿음의 무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안전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반전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넘어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으나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 그러죠. 믿음으로 그는 담대히 이겼던 거예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망해요. 넘어진 것 같지만 안 넘어집니다. 아멘.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해석을 잘하라고요. 어떤 문제를 만났나요? 오늘 바울의 해석을 하세요. 다나 죽으나 내가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많은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란 말씀이 있어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냈지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초신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한지 몰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해석 잘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분 계시면 사도 바울의 그 해석 방법을 쓰세요. 사도 바울의 해석 방법.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이다. 힘내시고요. 아멘.